공산주의와 종말론적 역사관. 종말론이라는 건 역사가 끝난다는 거죠. 공산주의를 상태로 본다면은 공산주의가 역사가 끝나서 더 이상 다른 사회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과정이다. 공산주의가 사회가 되더라도 모순이 존재하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급 모순, 착취의 모순은 없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도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공산주의를 하나의 상태나 혹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재의 모순, 그죠? 그것을 지향해가는 현실적인 운동이라고 봤다는 거고. 기독교 사회주의죠.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독교가 혁명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특징, 공동체 정신, 재산 공유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 수도원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공동체,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같이 소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기독교 공동체는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나눠 갖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분배, 즉 소비 공동체였다는 거죠. 소비 공동체. 생산하지 않았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했다. 생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래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수도원이 있다 그랬죠. 수도원은 공동체죠. 수도원에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도사들이 그 논밭을 가꾸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이 재산을 갖게 됐다 그랬죠. 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동양에서도 절이죠. 절이 땅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주가 되고 심지어 술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도원이 소유자가 되면서 오히려 착취 계급이 돼서 변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토마스 문저의 천년왕국이죠. 천국을 죽어서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의 자매로서 서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야 되는데 불평등하게 지배를 하는 이 지배계급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농민혁명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 기독교의 종교개혁 시대에서 특히 캘빈에 이르러서는 누가 천국에 지옥에 가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걱정하지 말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해준 거죠. 그거를 충실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 그건 직업이다. 노동자는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자본가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자본가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본가를 옹호하는 논리가 돼요. 이자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종교는 이제 지배 수단도 되지만 저항 수단도 된다는데 사회주의자 카우츠키나 막스나 엥겔스가 이런 것들을 봤다고 했죠. 공산당 선언에서 기독교 공산주의가 제도화되지 못했다. 엥겔스도 역시
초기에 기독교가 혁명적 요소를 지녔다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지배계급을 대변하고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신분질서를 인정하는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이제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교리도 있다 그랬죠. 공산당 선언 시기에 막스와 같이 활동했던 바이트링은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공산주의. 천년왕국설과 같은 기독교의 혁명론을 공산주의와 연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연결하는 것들을 보면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다.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 참여, 정치 참여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무신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뜻이므로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기독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사회주의나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폭력혁명론은 허용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혁명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결합한 게 남미의 해방신학이라 했습니다. 중남미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여서 카톨릭이 지배적인 나라인데 그 이후에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독재 정권이 카톨릭하고 서로 협력했다고 했어요. 많은 민중들을 학살했는데 카톨릭 내에 이러한 것을 반성하는 신부들이 나타나면서 민중을 위한 기독교, 심지어 저항운동에, 무장운동에 가담하는 신부도 생겼다. 이런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방신학이 한국에도 상륙을 했죠. 유신시대 때 천주교 정의원 사전단이 있었고 해방신학이라는 책들이 나오고 카톨릭 해방신학을 기독교 신교에서는 민중신학 그리고 통일운동을 하는 목사 무니카 목사는 통일신학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을 비유했다는 거죠. 유대민족은 제국주의 로마의 지배를 받죠. 그 다음에 이러한 로마 제국주의와 결탁한 유대의 지배계급, 이중의 고통이죠. 친로마 유대인들. 이거를 한민족화해서 일본의 식민지거나 미국의 지배를 받고 친미파가 이런 제국주의와 결탁해서 민중들을 탄압하죠. 그래서 유대민족의 해방을 한민족의 해방, 민족 해방에 비유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러한 민중들을 위한 목사가 많이 이제 국가보안법에도 잡혀가고 탄압을 많이 받는데 예수님의 탄압을 바로 이제 이러한 목사, 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는 목사와 비교하는 이러한 운동권, 사회주의 목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는 식민지 땅의 민중의 아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로마와 그 앞잡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지배계급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민중들이 예수를 뒤따랐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 변혁 운동이 될 것이라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로마와 유대민족의 지배 세력이 서로 협심해서 예수를 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종교론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이 철학자들이 이 무신론을 처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칸트에 따르면 신은 이성과 논리로 입증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신을 입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신은 믿음의 문제이다는 거죠. 결국은 신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 인격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은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다. 무신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 해겔도 신을 의식의 소해죠. 인간 의식의 소해. 근데 신을 의식, 그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왜 만들어놨냐? 사람들이 자기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성을 극복한 절대적인 의식, 완성된 의식은 절대정신, 절대이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격적 신을 부정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을 의식, 정신의 불안정성을 극복했다고 봤기 때문에 관념론이었다는 거죠. 후의 발언은 더 나아가서 신을 의식의 소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죠. 물질적 존재의 소해를 봤다. 유물론인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인간이고 단순한 개인적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불안, 그죠? 이런 것을 신호애락 이런 것들을 한계를 극복하는 완전한 인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닮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극복한 게 신인데 그때 말하는 인간은 생물학적 인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생물학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반영한 거다는 거죠. 결국은 생물학적 고통과 사회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해방된 인간을 신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성경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성직자들이 과거의 전설들을 짜집기 한 거다. 근래에 와서 창조설이 진화론에 의해서 부정되었고 이와 같이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종교는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을 대변하고 있지만 종교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현실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종교를 폐지하려면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실체, 그죠? 종교가 나타나게 된 배경, 즉 사회의 모순을 없애야 된다. 종교에 대한 공격은 종교에 대한 환상과 순교만을 양산할 뿐이다. 이런 것들을 지켜요. 이런 종교적인 제도화되죠. 찬송가, 성경, 주기도문, 성화, 그림 말하는 겁니다.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협세화돼서 국가와 연결되죠. 그래서 찬송가, 애국가, 성경 지켜야 될 건데 헌법, 주기도문, 국가에 대한 맹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물은 뭐 국화, 무궁화죠. 국화. 그 다음에 국조는 뭐예요? 까치인가? 뭐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상징물, 종교적 상징물 이런 것들을 국가와 연결시킨다 그랬죠. 일부 사회주의가에서 아직도 대중들이 종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 방법을 통치 기술로서 사용했다 그랬어요. 종교의 형상화. 신을 크게 그리고 주변에 신도들을 조그맣게 그리듯이 지도자를 크게 그리고 주변에 인민들을 조그맣게 그려서 지도자나 신을 가운데 놓는 것. 이러한 예술적 방법이죠. 이러한 예술적 방법을 종교에서 빌려와서 통치 기술로 사용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고대에서 관념론과 유물론의 투쟁, 그래서 철학의 역사에 관한 이제 부분을 들어가면서 아마 이 부분에 고대 문명을 하게 되면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대 문명이 4대 문명이 뭐예요? 중국. 그 다음에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어디? 이집트.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나? 중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로마가 들어가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서유럽 로마의 기원이 된 인도가 있구나. 인도. 이게 사대문이네. 중국,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나일강, 인더스강 전부 다 강을 끼고 있는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보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자, 요거를 우리 황계남 동지 한번 읽어봅시다.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고대의 철학과 과학이 종교로부터 분리되지 못하였다. 고대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종교의 허구성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 신격화한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신이나 종교와 다른 것을 금지한다. 즉 자유로운 종교나 철학을 금지한다. 따라서 지배계급에 종속되어 있다. 종교는 자기 종교를 신장시한다.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나 말씀, 경전을 받았다는 신앙을 만들었다. 지배적인 사상, 어떤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 게으르면 가난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이 말에 의하면 마치 모든 부자는 부지런한 거 같고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른 것처럼 되죠. 이게 이런 생각은 부자에게 유리한 생각이죠. 부자에게 유리한. 부자 철학이죠. 부자주의. 부자를 칭송하자. 우리 노동자들이 가난한 게 게으러서 가난하나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여공들이 공장에서 열몇 시간씩 열심히 일했는데 게을러서 가난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정규직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건 아니죠. 이래서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 철학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종교가. 고대의 특징은 종교가 통치수단이에요. 통치수단. 종교가 통치수단. 그래서 이러한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죠.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 자, 비판을 잘하는 게 뭐예요? 비판을 잘하는 것은 뭐예요? 과학과 철학이죠. 과학과 철학. 그래서 고대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비판의 자유, 과학의 자유, 철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종교에 종속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통치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는 지배계급을 정당화 신격화한다는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는 중간지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는 강이란 뜻, 그죠? 강 주변에 있는, 그죠? 이런 이제 평화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문명이 이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됐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 최초로 나온 수메르 문명인데,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터키의 아르메니아 공원에서 시작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하류에 펼쳐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장 먼저 도시 문명이 탄생했다. 네, 이 두 개의 강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시작됐다. 약 7,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터키,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터키를, 소아시아. 터키는 어떤 데냐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소아시아.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문명이 발전했다. 7,000년. 최근에, 10,000년까지 올라갑니다. 문명이라면 뭘까요, 문명? 문명이다. 문명의 기준. 단순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문명.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문화가 존재하려면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회가 존재한다. 즉, 마을, 도시. 그래서 문명이다 그러면 고대 도시를 말해요. 고대 도시를 문명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문명의 기준. 고대 도시. 고대 도시는 먼저 집중적인 촌락이 있겠죠. 집중적인 촌락, 이런 촌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어야 되겠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초기의 도시국가, 이렇게 형태라고 합니다. 초기의 도시국가. 이걸 문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약 7,000년. 그래서 이 평화지대였는데, 강이 범람하죠. 농사짓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수로와 관계, 대규모 공사를 하죠. 공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살아. 사람이 도시국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인다. 그렇죠? 대규모 토목공사. 그렇죠? 홍수 대비. 홍수 피해. 그렇죠? 홍수 피해. 홍수가 나오면 땅이 비옥하죠. 그래서 그런 주변에 모여 사는데 홍수가 자주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 관계수로공사를 하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런 하류, 이게 전부 다 하류죠.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인더스강, 나일강, 두 개의 강이 따르죠. 황하, 이런 강의 하류에 홍수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홍수죠. 홍수 대비한 대규모 공사. 그죠? 이렇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죠. 도시국가가 형성됐다. 문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발생해서 이제 초기의 국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원전 3,500년 경에 이제 수메르 도시국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국가 이제 어떻게 하냐? 대부분 다 성벽이죠, 성벽.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배계급, 왕궁이 있죠, 왕궁. 그 다음에 신전,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한계란 경제학으로 봅시다. 각 도시에는 왕이 신의 대리인으로 존재하고 왕의 주위에는 신관이 있었으며 그 아래 관료나 군인, 상인, 기술자, 농민 등의 시민계층이 형성되었고 최하층의 노예가 된 전쟁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와 피지 계급이 있죠. 종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국가 형태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게 문자죠. 문자, 서령 문자, 점포, 진흙이죠. 진흙. 진흙이 마르기 전에 물렁물렁하죠. 거기에 진흙에다가 뭐 딱딱한 펜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갈 때. 네. 자,
쓰는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서령문자라고 했다는 거. 이것들이 이제 2500년 전에 생겼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서령문자는 처음에는 자, 우리 한글은 표의 뜻을 표기하는 문자입니까?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입니까? 한글은 소리, 그죠? 음성기관의 모습이죠. 음성기관의 모습. 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소리를 표현한 표음문자예요. 표음문자. A는 아잖아요. 그죠? 기억, 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표음문자예요. 한글과 알파벳. 한자는 어떻습니까? 한자는 뜻을 하는 것, 뜻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표의 문자라고 그래요. 사람인, 그죠? 인 하면은, 자, 인아 나타나라. 이거죠? 이게 사람인이죠?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다. 표의 문자, 사람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 그러면 이게 시읒, 시아, 리을, 라암 이렇게 되죠. 사람. 그래서 이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서령문자가 이런 문자는 표의 문자가 될 수도 있고 표음 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시작은 표의 문자가 되겠죠. 표의 문자. 뜻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최초. 자, 뜻을 표시하는 최초의 문자는 뭘까요? 뜻을 표시하는 최초의 문자. 그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벽화, 이런 게 다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역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그 역사에 보게 되면 전쟁을 그리는데 이 전쟁 그림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왕이 죽었는데 선왕시대에 전쟁이 있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뜻을 자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 그림 사람을 표시해야 할 때 사람처럼 그리는 거죠. 사람처럼 그려. 근데 이 그림이 단순화되죠. 사람처럼 그리는 걸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킨 게 바로 뭐예요? 사람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호자. 좋아요, 호자. 여자나 남자? 어리냐, 여기죠? 여자, 남자가 찰싹 붙어 있어, 그죠? 이게 좋아한다. 남자, 여자는 서로 좋아하니까, 좋아할 호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림을 상형 문자라 그러죠? 그림을 아주 추상화시킨 걸 상형 문자라 그러죠? 상형 문자. 상형 문자보다 더 추상화된 게 한자와 같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령 문자는 처음에는 대부분 표의 문자였지만 나중에 소리 문자로 바뀌죠. 표의 문자로. 자, 여러분, 그 표의 문자가 편할까요? 표의 문자가 한자가 편합니까? 한글이 편합니까? 한글이 편하죠. 왜냐하면 한글은 자음, 모음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영어도 보면은 표의 문자인데 영어도 알파벳이 26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26개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자는 어때요?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죠. 한자는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글자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러한 서형 문자, 진흙에다가 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도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13세기에는 인더스 지중해, 이란,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이집트 거의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이런 서형 문자를 썼다는 거예요. 진흙 위에다 하는 거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서형 문자를 어때요? 지금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죠? 남아있다면 이 문자를 해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 해석 학자가 있죠. 이런 학자. 고대 문자를 해석을 하는 학문이 발달되고, 그거를 통해서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 수가 있다. 물레도 만들었고, 그죠? 수레도 만들었고, 맥주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술도 만들고. 자,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지역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어 구석을 섞어 구리보다 단단하나 가공하기가 쉬운 청동의 제조법은 물론 각종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했으며 각 도시에는 금속 세공사나 대장장이 등 기술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네, 도구. 자, 도구를 봅시다. 도구. 원숭이도 도구를 쓰죠? 네. 원숭이도. 그래서 문명의 역사는 도구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여러분, 산에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가져갈 게 없어. 가장 간단한, 쉽게 가장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려면 어때요? 도구가 되려면 변형이 쉬워야 되겠죠? 변형이 쉬워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빼촉해야 된다. 도구를 짐승을 잡으려면 빼촉해야 되잖아요. 그죠? 빼촉해야 한다. 그죠? 뾰족해야 된다. 뾰족해야 한다. 도구의 특징, 누굴 죽이려면 뾰족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때리려면 또 딱딱해야 된다. 그래서 짐승들 보면은 가장 원시적인 도구가 뭐를 써요? 나무예요, 나무. 그죠? 네. 나무. 처음에는 나무예요. 나무로 무기도 만들고, 그죠? 나무로 그릇도 만들죠? 그래서 이 도구는 뭘 뜻하냐면, 첫 번째는 도구는 전쟁 수단. 도구가 우월한 사람,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보다 나무 몽둥이로 싸우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 다음에 생산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도구가 뭘까요? 돌. 나무보다는 돌. 그래서 돌도끼, 힘으로 강제를 하면 안 돼. 돌도끼, 그죠? 그 다음에는 돌이에요, 돌로 사용했죠. 그 다음에 돌보다 강한 게 뭘까요? 돌 다음에 철, 나무, 돌, 그 다음에 다 나오네. 나무 사용할 때는 구석기겠네. 돌을 이제 쓸 줄 알면 신석기겠네. 그 다음 청동기. 청동기도 딱딱하다는 거예요. 돌보다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청동기가. 노쇠 이런 것도 딱딱하죠. 그 다음에 철. 그래서 이런 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것들이 전쟁에서 이기겠죠. 맨손보다는 돌로 싸우는 사람, 돌보다는 청동기, 나중에 철로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력도 높겠죠. 생산력. 농사짓 때 더 효과적일 거 아니야.
그죠?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팔 때 강한 도구가 더 효과적이죠. 효과적이죠. 전쟁과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원전 3000년에 이때, 그죠? 이렇게 되면서 금속 문명의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드 왕국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시대에 와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르몬 대왕은 기원전 2334년부터 기원전 2279년까지 제56년간 아카드와 수메르는 물론 아나돌리아와 엘란까지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관료를 임명하는 등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고 도량왕을 통일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오래전이네요. 그죠? 기원전 2000, 지금 2000년도니까 이 4000년, 지금도 4000년 전에 이런 왕국이 이미 만들었다는 거. 엄청나네요. 4000년 전에.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문명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원전 1763년, 즉, 역사를 쭉쭉 가는 겁니다. 드디어 바빌론 왕자가 나오고,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알죠? 함무라비 법전 아직도 남아있어요. 문명으로. 이 시대의 문명이 남아있었고, 이때 주변에 벌써 가나안 땅, 그죠? 팔레스타인이죠. 이런 대제국을 건설했고, 바빌론, 성벽이 있었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최고의 신, 자기의 신을 마르도크를 최고의 신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이 있었고, 이 바빌론이죠. 1000년 이상 했다는 거죠. 바빌론의 왕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바로 철기로 해서 아시리아 왕국,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기원전 1350년경 나라 이름을 아시리아로 바꾸고 조국 강경을 도모하여 점차 세력을 확장하였다. 때마침 이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철기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철제 무기와 전차로 무장한 이들은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하여 기원전 700년경에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함으로써 오리엔트 전역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거 두 번째 거. 그래서 이 철기 문화죠. 철기 문화를 봤으니까 철로 만든 무기랑 청동기로 만든 무기랑 하면 청동기로 만든 무기가 찌그러지거나 깨지죠. 철로 만든 무기가 이깁니다. 철기 문화를 한 국가가 점령하게 된다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아시리아에서 다시 신바빌로니아 왕국으로 되게 되고, 이게 이제 기원전 625년에 되는데요. 아시리아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그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유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을 포로로 이게 바빌론의 유수라는 성경책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빌론의 유수, 모세 이런 것들이 다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러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국이 생기죠. 이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양수경제 한번 읽어봅시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700년경 이란 고원에서 일어난 나라로서 아케메네스 왕조 키루스 2세 때에 서쪽으로 진출하여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한편 바빌로니아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이 믿는 신도 존중하는 평화정책을 씀으로써 바빌론은 계속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바빌론의 유수예요. 바빌론에 앞에 잡혀갔었죠. 근데 페르시아 시대에 와서 유대인을 해방시켜주고 종교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오리엔트를 장악했고 이들이 그리스까지 전쟁했죠. 그리스 전쟁에다가 그리스 전쟁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알렉산드로,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특히 기독교, 유대인과 관련된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종교와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수메르 도시국가 때부터 신정정치죠. 신정정치. 종교를 통해서 지배하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이러한 사회였고, 유대이죠. 이스라엘 국가, 유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그 세기 문자, 이러한 문자들이 쭉 있었고요. 이러한 문자들을 그 이후에 해독을 하게 됩니다. 해독을 하면서 60만 장 이상의 쇠기 문자들을 해독하게 되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배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러한 문명들이 조금씩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구약성경의 내용이 어떤 게 사실인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구약성경이 발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보죠. 스메르인의 종교의 신들은 천상과 지상의 신들이 의인화된 신들이었다. 기원전 제3000년 중반에 수메르의 신들은 더 인간 중심적이 되었고 자연의 신들이 도시의 신들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수메르 종교는 다신교였다. 여러 신이 있어야 할 필요는 신마다 우주의 각 분야의 책임을 하나씩 맡아 우주의 만사를 운영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들 중 하나라도 죽으면 우주 질서의 한 모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의 신은 토테미즘이죠. 부족신들이 도시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신이 있죠. 다신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런 다신교지 않습니까? 신과 신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전에 훨씬 더 오래 전에 신과 신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고. 그래서 수메르인들의 종교관은 세계관이죠. 종교관이라는 건 세상이 누가 만들었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 공을 반쪽으로 잘라놓은 거, 돔의 형태라는 거죠. 돔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상의 대지는 돔의 하부를 이루고 대지 아래 지하사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이런 신들이 다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신교에 관한 여러 가지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태양신, 그죠? 태양신, 바다의 신, 이런 여러 종류,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그 앞에 있는 문명에서 다 나오고, 사랑의 신, 그리스 로마에도 큐피드 이런 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 로마가 그리스 고대 국가보다도 훨씬 더 수천 년 앞서서 이런 문명들이 있었고, 이런 문명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 문명이나 그다음에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가나 지역의 문명에 영향을 줘가지고 유대교 구약 성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 요건 한 개는 더 올리고. 이집트 시절 철학은 종교의 외향을 띠고 나타났다. 다신교와 창조 신화의 다양성은 철학의 다양성을 세제대에서 반영한 것이었다.
왕정 국가인 이집트에서 우주 원리에 관한 철학은 왕이 관장하는 종교에 중독되었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왕과 종교 보호 아래에서만 세상의 원리를 해석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홍수가 많이 나죠. 홍수, 관계수로 하는데 홍수가 나니까 뭐예요? 기후제. 한국에도 기후제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를 지배하는 신, 종교의식이 발달을 됐다는 거죠. 이들을 신전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창조 신화도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다 있는데 기독교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마찬가지로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생각과 말로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구약성, 즉 유대의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서 있는 여러 가지 문명에서 내려온 것들, 그러한 것들을 묶어서 짜집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양수동정을 봅시다. 이집트인들은 각기 다른 자연 현상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신들을 연계하기도 하였다. 때때로 신들은 한 쌍으로 묶였는데 이는 남성, 여성과 같이 두 가지 요소가 자연 현상에 개입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양의 동양 철학의 태극 사상과 유사하다. 부부 신들의 성향 역시 극과 극의 성향이 있는 신들로 묶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창조의 신 투타는 파괴의 여신 세크네트의 남편이며 하늘의 여신 누트는 땅의 신계부 아내이다. 그들은 세 명이 하나로 묶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로 이루어진 3인간의 형태를 신화에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 보더라도 우리가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고 인간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들이 결정한다. 그죠? 신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 신들은 어떤 건가? 그 신들의 모습을 그렸죠. 근데 신들의 모습이 어때요? 똑같네. 사람처럼. 남성, 여성. 부부고, 애도 낳고, 아이까지 낳네요. 이건 뭐예요? 바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문화, 문명을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똑같잖아요. 이것을 보더라도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과 닮은 신들의 얘기를,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고대 문명을 보더라도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누구를? 자기. 만물의 영장인 자기. 그래서 신들의 생활을 인간의 생활과 똑같이 그려냈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 고대 문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후세계에 관한 생각인데 요거는 한결한 정도.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혼은 심장 2개 달기 의식이라 불리는 최후 지판에서 죽은 자의 선악을 상징하는 심장의 무게를 마트 깃털의 무게와 저울을 통하여 비교했다. 만약 살아있을 적에 많은 악한 행동을 하였다면 심장은 마트 깃털보다 무거워 저울이 심장 쪽으로 기울게 되며 그 심장은 암무트라 불리는 괴물에 의해 잡아먹혔다. 그러면 죽은 자는 영원히 사후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죠. 심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고대 문명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죽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죠? 지옥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착한 사람은 첫 번째 1.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거나,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민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다 이 고대 문명이라면 다 모든 문명 세계에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종교에는. 그래서 바로 이제
성경적, 구약 성경 이전에 벌써 이러한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이제 그 특별한 그 이집트만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이집트에 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집트 문명 박물관 같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계란 경제 한번 봅시다. 그들은 종종 사람의 머리를 가진 새로 표현되는 카라 불리는 인간의 영혼이나 생명의 힘이 몸에서 떠나면 죽는다고 믿었다. 카는 죽은 뒤에도 영적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원물 등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각각의 사람들은 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해주는 인격과 유사한 개념의 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카와 달리 발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육체에 남는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이집트 장례식의 종교적 의식에서는 발을 육체에 남기게 되어 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됨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카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카라고 불리 인간의 영혼이나 생명의 힘이죠. 생명의 힘. 근데 이것이 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원물. 그래서 사람의 장례식에 보면은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는다든지, 심지어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 영혼들이 그런 것들을 향유한다는,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는 인격인데, 그 사람의 인격인데, 이 바는 죽은 후에도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 그죠? 육체에 남으니까, 육체가 사라지면 그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육체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라로 만든 거죠, 미라로. 썩어서 육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런 인격과 유사한 개념의 바가 육체에 남을 수가 없죠. 같이 사라지죠. 육체를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들이 두 개가 합쳐지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고, 죽은 자도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죠. 사후세계에서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애완동물, 그죠? 이런 것들. 이집트인들은 신들이 동물의 모양으로 내세할 수 있다. 그래서 애완동물, 야생동물, 인간과 같은 미라를 좀 만들어서 매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신분사회고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인데 파라오, 왕이죠. 황제는 인간이자 신이다. 그죠? 똑같네. 중국에서 황제를 뭐라 그래요? 중국에서 황제를. 천자라고 하지 않아요? 천자? 그죠? 하늘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천자. 똑같네. 파라오는 인간이자 신이다. 천자. 하늘에서 내려준 거다. 하늘에서 점 찍어준 사람이 왕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권력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 양조동 제한번 봅시다. 보왕국과 중왕국 동안에는 관리들은 몇 개월 동안 신전에서 신을 섬겼다. 보왕국 때에는 많은 여성이 여신을 위한 신전에서 성직에 몸을 담았지만 점차 여사제가 줄어들었다. 신왕국에 들어서서 전문적인 사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파라오는 신들의 대리자로서 모든 사제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다. 점차 신전마다 사제들이 전문화되고 계급화되었다. 최고 선직은 세습되었다. 네, 그래서 자 신이 있고 원래는 신이 있고 자 신이 있죠. 그리고 이 신들에 따르는 피창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을 공경하는 신적인 그죠? 종교 업무라 합시다. 종교 업무를 어떻게 했다면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교대로 했는데 이게 어때요? 나중에 교대가 아니라 이거를 항상 하는
직업화됐다는 거죠. 성직자 직업이 나타났다는 거야. 성직자 직업. 근데 왕이 뭐라 그랬어? 왕은 그죠? 왕은 인간이자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최고의 성직자. 최고의 성직자니까 나머지 성직자들을 자기가 임명해주는. 그래서 왕과 성직자가 지배계급이에요. 왕과 성직자가 지배계급이에요. 지배계급. 전문화된다는 거죠. 원래는 성직자라는 게 별도로 없다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돌아다니면서 어떤 교회나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겠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지금도 가정교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정교회.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라는 건물을 지죠. 교회라는 건물을 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교 행사가 전문화돼요. 종교 행사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 전문 직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특혜이기 때문에 세습화됐다. 세습 성직자가 나타났다. 결국은 성직자들과 왕, 종교 귀족과 세속 귀족이 서로 연합해서 지배 질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한 개랑 더. 신전들은 자신들의 소유지를 통한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리나 구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 소유자들에 포함된 토지나 농장, 정원, 광산, 채석장, 장인조합 등은 신전의 필요에 따라 생산물을 공납하였다. 거대한 신전들은 종종 수천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을 고용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종교가 하나와 제도화가 되면서 지배계급이 됐을 뿐만 아니라 착취, 그죠? 똑같네요. 절하고 수도원도 지금도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죠, 절이. 근데 옛날에는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장료를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절이나 수도원에 갖다 바쳤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력이 너무 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성직자들을 다시 왕에게 복종을 시킨다. 어떻게 복종을 시키냐면은, 이제는 신은 왕족의 신만 있다. 그죠? 나머지 귀족들의 신은 없다. 유일신이죠, 유일신. 유일신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족신들, 부족신들이죠. 부족신을 멸망시키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다신교를 폐지하고 유일신을 국교로 담았다는 거죠. 이러므로서 왕권이 강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불교의 김대문이야, 누구야? 김대건. 김대건이 불교를 도입했잖아요. 불교를 도입했는데, 이 불교를 도입한 건 뭐예요? 바로 지방신, 부족신이죠? 부족신들을 부정. 김대건은 저기 누구야? 죽어서 하얀 피가 나왔다는 사람 있잖아요. 불교 도입해서. 그죠? 신라. 신라. 그게 왜냐면은, 귀족들이죠. 귀족들의 신을, 어때요? 부정하는 거죠? 왕권 강화. 유일신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종교하고 권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쇠퇴가 되는데, 여러 가지 되는데, 이제 외국, 2차동이다, 2차동.
외국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종교와 종교끼리 합쳐지게 되죠. 절에 가면은 뭐 있어요? 절에 가면은 사당 있지 않나? 절에 가면 토속신앙이죠. 토속신앙을 인정하는 사당이 있죠. 이 불교는 외래 종교죠. 이 외래 종교잖아요. 외래 종교인데 우리 종교의 토속신앙이 있죠. 토속신앙. 이거를 일정 부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중들이 토속신앙을 믿으니까 절에도 그런 자치가 남아서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고대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외국의 신과 자신의 신을 합쳤다. 서로 교류를 한다. 연합한다. 국가와 국가가 연합함으로써 신도 연합해. 결혼한다. 그죠? 결혼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부족. 뭐야, 우리 곰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야? 옛날 그렇지 않나? 곰. 그죠? 곰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신. 그죠? 곰족과 호랑이족이 결혼을 해서, 곰족과 호랑이족이 결혼하면 곰족의 신과 호랑이족의 신도 결혼한다는 거죠. 신과 신을 연합해서. 다 신이라는 거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은 왕족에만 제한했지만 점차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이집트인이 부활한다.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4세기에서는 그리스 문화하고도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서로 결합을 시켜서 문명의 신, 그죠? 두 문명의 신을 결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결합하면 신도 결합해야 되고, 이집트에서 이제 마지막에 클레오파트라고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기원전 30년에 자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로마가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로마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면서 이집트는 로마의 숙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의 종교가 로마와 그리스의 파급이 돼서 서로 융합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리스와 로마에 종속된 이후에 이집트에서의 그 전통적인 종교는 점차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서 이제 기독교가 유입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후 이집트도 역시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종교는 과거의 종교는 이교도로 취급돼서 강제로 폐쇄했다. 봐봐. 자, 국가가 멸망하니까 어때요? 국가가 멸망하면 국가의 어때요? 종교와 신도 멸망하죠? 이집트가 종교가 엄청나게 이렇게 융성했었는데 이집트가 멸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니까 로마의 종교가 들어오니까 로마의 이 종교가 되면서 이집트의 종교도 이집트의 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들의 세계에는 결국은 인간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세계. 신의 운명은 결국은 인간의 운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명을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신화는 인간들의 얘기죠. 인간들의 이야기를 신들의 이야기로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교와 신은 지배계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지배계급이나 국가가 흥망성쇠를 할 때는 종교와 신도 똑같이 흥망성쇠를 한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자, 좀 20분까지 쉬었다가 이제